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이 좀 많아지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이 많아지기보다도 좀 더 불행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나면 꼭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방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또 성가대로 모였다가 또 상처받고, 또 뭐 하다가 상처받고, 이제 과거의 교회가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상하게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않고 왜 상처가 자꾸만 만들어져 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들 내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한번 해봤는데 왜 내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있는 가족 속에 뭐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묵상된 얘기를 행하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에 참된 형통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같이 1장 8절에 기록이 됐는데, 이 속에 핵심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삶,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문제고요. 그 말씀 가운데 다 지켜 행하는 삶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뭐가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통찰해 보면 이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묵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묵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얘기를 우리 삶 내면 깊숙하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당시 여호수아가 기록됐던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던져졌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말이 어떻게 든 깊이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고 우리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힘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의 그 방법을 좀 다르게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이야기가 던져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 묵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목사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을까요? 네,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졌던 그 묵상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다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만 씨름하면서 여러분 삶들을 한번 정돈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주제로 좀 나눔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장 간단한 주제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겠죠. 이 두 가지 주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합니까? 사실 감사하는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참 쉽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결단코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져도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때때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는 차고 넘쳐 가야 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토요일에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눔을 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인이 여전히 찬송하겠대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두 가지 감정이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낙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저 사람 신앙이 나약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 한번 돌아다 볼까요? 만약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보다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왔을 때 한번 그런 신앙생활 할 때 낙심이 좀 생겨날까요? 불안이 생겨날까요? 어떻게 낙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가볍게 있다 나오는데 신앙 때문에 낙심도 생겨나지 않고요. 신앙 때문에 불안도 생겨나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사실은 낙심과 불안이 생겨난다는 것은 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꿈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 환경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들이 실현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낙심과 불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42장 1절에 보면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이 주를 찾기에 너무도 갈급하대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건 내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보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여전히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런 시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오늘 11절 하반부의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속에서 불의하는가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낙심과 낭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선이 자꾸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을 해요. 환경에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누구를 들여다보냐면 하나님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열심히 뭔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너머 속에서 누가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오래전에 조그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거 거대 제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져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습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라는 거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나라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여졌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나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나면 그제서야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어질 수 있어요. 고통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 감사라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시선을 둘 때요?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시선 가운데 보여져 갈 때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일주일의 삶들을 살아다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가 살아가고 이 땅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 너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가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들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12장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했는데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도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그 12장 21절에 사실 멋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에게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악이 만들어져 갔을 때 그 악을 이기고 싶어 해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길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죠?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어떤 누군가의 힘 때문에 내가 좌절이 됐다고 한다면 이기고 싶어 하는데 뭐를 가지고 이기고 싶어 합니까? 또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갚았을 때 생겨나는 조그만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세상의 역사가 뭐로 만들어져 갑니까? 다 악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뭐로 이겨야 되는 거죠?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되지만 악의 고리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뭐가 심겨져면 사랑이 심겨져가고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악에게 이겨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뭘로 이겨야 됩니까? 사랑으로요. 선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살아가야 되냐면 어떤 악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심판하고 판결할 때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래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동일할까요?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선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 보응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심판하시죠? 첫 번째 언제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종말의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때만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도 이루어져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까요?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서요. 13장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의 사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가 칼을 가졌다. 왜 칼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 지금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복종하래요. 존경함으로요. 적극적으로 그에게 그 이야기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한 존경과 이 복종의 태도가 우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를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세에 관계된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래요. 관세 세금을 뭐 하라는 거죠?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당연히 뭐를 내야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보면 과거의 교회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세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내오질 않았는데 당연히 내야죠. 왜? 이것도 뭐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응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 삶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피차 사랑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8장에 딱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차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자고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말을 이야기 사도 바울의 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많은 율법 중에 사랑이 한 대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뭔지 아시겠죠?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어떤 마음의 동기를 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담아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행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기,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담겨져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느껴져 가야 되죠? 서로 사랑이 느껴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도저히 조금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느껴가고 있습니까? 아멘? 있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사랑이 느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돌아다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어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분석하고 잘 설명해서 정말 멋진 설교를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죠? 왜 웃으시죠? 저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뭐가 느껴져야 됩니까? 정말 저 사람 찬양 소리가 너무도 멋있어.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주방 봉사를 하잖아요. 어떤 봉사를 해나가는데 정말 저 사람 너무도 열심히 일하구나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뭐를 느껴져야 되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밥을 한 주걱 떠주는데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을 나르는데 알아요. 그 연탄 한 장에 뭐가 담겨 있다라는 걸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이 경험되고 사랑이 느껴져 가는 것이 가장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져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맞는 어떤 사람에게 난 사랑이 나눠져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남겨져 가야 되는 거죠? 나하고 잘 안 맞는 어떤 사람에게 나눠져 가는 게 사랑의 근본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정말 저 사람 나는 잘 알지 못해.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통해서 확증이 돼 갑니까? 사랑을 통해서 확증이 돼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온서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를 해야 되죠?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고요. 여러분 이 말의 나눔을 통해서 좀 사랑을 하고요. 어떤 하나하나 행위를 통해서 그냥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9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만 사랑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날카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그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 했던 잘못은 너무도 눈에 잘 보이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도대체 보지 못하는 그런 너그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사야 돼요. 아니 빚을 내서라도 나는 여행을 가야 돼요.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이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까지만 누구를 사랑하면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 정도로까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타도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이냐? 내가 나를 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2장 4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 자기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다 보는데 자기를 돌아다 볼 때 누구를 돌아다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다 볼 수 있는 힘이 사랑인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내 가운데 생겨났어요. 어떤 좋은 것들이 내 가운데 생겨났어요. 아, 이 좋은 것이 내게 너무도 좋은데 또 누군가가 이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이 좋은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다 볼 줄 아는 힘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사랑할 줄 알 때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좀 버겁죠? 이런 사랑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를 사랑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못하더라도 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못해요. 여러분도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잠깐 끊임없이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 나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아갔던 1세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도 줬습니까?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인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인데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빚을 졌대요. 사도 바울은 빚을 졌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은 빚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처음을 만났는데 왜 빚을 졌어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해준 것도 없는데 빚을 졌대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실은 빚을 진 겁니까?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서 가는데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빚진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고 정말 나같이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빚진 자거든요. 빚진 자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시간들이 지나는 내가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보답을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빚진 자는 달라요.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빚졌거든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인가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실망이 됐다고 한다면 이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 거죠? 내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하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포기가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고통의 문제가 생겨나고 도대체 혼돈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네요.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얼마만큼 많이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잠깐 오고 갔는데 일주일에 3일 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너무 빨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살아온 날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남겨진 시간이 그리 썩 많지 않아요. 얼마 남겨지지 않았어요. 이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갈까요? 과거 있었던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새롭게 묵상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만 하기에도 버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해되고 잘못 알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 속에 머물고 과거 속에 있었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졌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겨진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과거 속에 있던 삶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들려졌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요. 방탕하지 말래요. 물론 이런 방탕한 여러 가지 날들을 해나갔지만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삶들을, 세상의 습관들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설프게 배웠던 어설픈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던 참된 행복은 누구에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옷을 덧입자라고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지지 않았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과거 속에 있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나눠져 갔으면 좋겠어요.
신속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뭐를 나눠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그 사랑을 나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나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설프게 세상으로도 배웠던 그 사랑 말고요. 어설프게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이 남겨진 시간 동안 풍성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삶들 한번 돌아다 보시고요. 좀 하나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고 기억해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남겨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 사랑을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뤄갈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일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연습을 하시고 사랑의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뭘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평강의 삶들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실 겁니다. 앞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사랑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삶들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